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겠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출애굽 당시 율법으로 세워진 초막절의 구속사적 의미와 또 초막절에 있었던 종교 예식이었던 성전 제단의 물 붓기 의식과 불 밝히기 의식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의미를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는 우리 역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적 행사로서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종교심의 행위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엮어서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정리를 하셔서 성경을 보고 또 그 진리 안에 있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 8, 9장을 훌쩍 뛰어넘어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 그냥 생략하지는 않고 다시 수전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수전절 역시 초막절과 같은 빛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수전절의 빛의 축제가 지금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는 하누카인데 딱 일주일 전에 하누카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도 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그 초막절을 예수님께서 어수선하게 만드셨어요. 초막절의 분위기가 최고조로 이르러야 하는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낮과 밤에 예수님께서 한마디씩 외치셨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안은 묘한 긴장감과 함께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막고자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긴장이 생겼던 거예요.
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뒤로 돌아가서 또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당신의 자기 계시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이후 표적을 목격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계속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계시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선포하면 할수록 유대 사회는 긴장감이 흘렀고 그들 대부분은 예수를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이 있었던 가을을 보내고 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과 같이 겨울이 되었고 또 수전전이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보이시죠?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수전절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수전절? 들어보셨을지라도 자세히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율법의 절기였고 율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약으로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또 그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수전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성경이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에는 단 한 곳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만 수전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인격과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사역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수전절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그냥 마음에 딱 와닿는 단어도 아닙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수전절 이렇게 씁니다. 화면에 나오고 이게 또 자막에도 나오죠. 예. 수전절의 숫자라는 한자는 연구할 수, 고칠 수, 손질할 수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어디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총신대학원 목회와 석사 과정에서 공부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격식 있는 표현이나 이력서에는 총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 수학 이렇게 표현해요. 수학이라는 것은 매스매틱스가 아니에요. 산수가 아닙니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숫자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수선하다, 고치다라고 할 때 이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뭐 LA 한인타운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가를 가다 보면은 수선 전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세탁소나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데서. 그래서 뭐 고치는 것 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또 이 숫자예요. 수전절의 숫자가 바로 이 의미를 사용한 것입니다. 고치다, 수선하다. 그리고 전자는 다 아실 거예요. 예술의 전당, 성전할 때 이 전자예요. 또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높임, 존칭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하 그럴 때 바로 이 전자를 씁니다. 그리고 들어보셨는가요?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께 높여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좀 높임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전자를 쓰고요. 그리고 절자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뭐 마디절, 절기절자.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의미는 성전을 수선한 고친 절기구나 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Feast of Repair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The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 봉헌, 드려짐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한국 표현과 영어 언어를 함께 생각하면 성전을 수리, 고쳐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구나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도 아닌 이런 수전절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우카라는 절기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으로 지키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 본토와 마케도니아 영토를 통일하고 급속히 전 세계의 땅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땅 따먹기 챔피언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거대한 헬라 제국을 확장하던 중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이후 헬라 제국은 4개의 국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국가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 왕조를 이끌어가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기원전 167년에 유대 지역을 비롯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는데 그냥 점령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지금도 8만 명이라는 인구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당시 8만 명의 인구를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의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탄압했겠죠. 유대교를 탄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을 금지시키고 당연히 유대인들의 존재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했겠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거대하게 딱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라면은 막 질색팔색하는 돼지를 제물로 제우스 신상에 바친 거예요. 그 성전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종교 탄압이었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성전이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역시 직접 경험을 못했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선조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잖아요. 독립전쟁을 했듯이 유대인들도 당연히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마카비라는 사람과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한 지 3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기원전 165년에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승리를 하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존재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무너뜨리고 수리를 한 거예요. 손질을 하고 찌든 때 벗겨내도 빡빡 문질러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8일 동안 이 절기를 수전절로 지킨 거예요. The Feast of Dedication. 히브리어로 봉사라는 의미가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등불과 촛불을 매일 첫날 밤 1개, 그 다음날 밤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를 밝혔던 거예요.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유대교에서는요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올해 한우카는 얼마 전 12월 14일 주일이었어요. 저녁 때부터 22일 월요일,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까지 지켰는데 우리 유대교 회당에서 막 차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밤에 가보면. 이게 수전절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키지도 않는 유대인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수전절 한우카의 기원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으로 설명을 했겠죠? 수전절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지킨 거예요. 율법의 행위, 종교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의를 쌓아서 즉 수행을 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가겠다는 인본주의적 성향이 수전절 안에 강하게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깨끗이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한 거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수전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과 의가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깨가 조금 으쓱해진 거죠. 힘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족적 명절로 가장 의미 있게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자기의 일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죠? 성전?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로 돌아가실 자기의 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실체인 내가 이 땅에 왔으니 그림자였던 이 성전을 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성전의 실체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그림자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자 밟기 놀이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그림자에 집착하여서 그걸 따라다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실제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열심히 그림자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림자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그림자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몰라본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범죄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 그것이 뭐예요? 범죄함입니다. 크라임이에요. 그 중심에는 자기 사랑, 자기 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인본주의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대표를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죄인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를 돌로 쳐 죽이면서까지 율법 그림자를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이?
오늘 하루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 욕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기분이 너무나 나빠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살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나 많은 근거 없는 악플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에 만약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악플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잖아요. 오늘 그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그림자인 이 땅 위의 건물이었던 성전에서 참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실체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빛의 절기인 수전절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율법의 행위,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로 가득한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의신 그분이 밀려나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이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참빛이 아닌 자기들의 의로운 빛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수전절이에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200여 년 전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 모여진 자기들의 힘, 그 힘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스스로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그와 같은 메시아를 오늘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갈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게 나와야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어둠에 갇혀있던 것에서 벗어나 참빛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선한 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 이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구원에 속한 모든 일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성전의 실체이신 그분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가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라니까 배신감이 말도 못하게 컸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응축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이때 주님이 34절, 35절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딱 읽어보셨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말씀도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들어보세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셨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82편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판결을 하는 심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신이라고도 불렸던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라. 그 의미가 시편 82편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헌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뇌물을 받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서도 재판을 악용했던 거예요. 그래도 신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거죠. 이런 내용이 기록된 82편을 일컬어서 율법이라고 했죠. 그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은 인용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율법의 도사였잖아요. 구약의 말씀에. 6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7, 8절의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말씀이 떠올랐겠죠. 그때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36절과 같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진술 방식이에요. 이게 논증 방식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논증 방식인데 조금 작은 경우 어떤 작은 진실이 사실이라면 더 큰 어떤 명제가 어떻게 거짓일 수 있냐. 당연히 참이지 진리지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편 82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 재판관들조차 신이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잖아. 그런데 신이잖아.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말이 돼? 무슨 신성모독이야? 그러면서 35절을 보면 율법은 폐하지 못하나니 너희들이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펴면서 그들의 주장에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존중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지 않고 당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신성모독 고발을 논리적으로 이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과 의로 세워진 성전을 드높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전절, 성전 봉헌절, 한우카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빛의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참빛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아니요. 온통 자기 자랑뿐이었습니다. 수전절은 자기 자랑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빛이 진짜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8일 내내 자기의 의의 빛을 비쳤다는 것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전절, 한우카라는 빛의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요. 구약의 그 어떤 율법보다 절기보다 자기들의 의가 드러나는 이 절기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 지킨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지킬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것이고 지금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자아를 숭배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자아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과 나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을 하며 또 살아가겠죠. 그 모습이 예수를 억압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 성향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노력과 열심과 의가 아닌 진짜 성전 되시는 주님께서 이루신 선한 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역시 성전이 되는 것이죠.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까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자기 열심, 자기 의로 늘 도전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조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계속해서 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30년, 40년 이상 사역을 하여서 하나님께 교회를 봉헌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다. 나는 교회를 몇 개 건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수전절 아닙니까? 우리도 예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싶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욕망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절대 우리는 신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안 됩니다. 그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넉넉지 않은 상황 가운데 힘차게 달려온 2025년이지만 그 힘차게 달려온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의 유일한 반석이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의 근거이심을 다시 한번 붙드시면서 우리를 성자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여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